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3장 제2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앞으로 또 4장을 쌓아서 또 제2의 타락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3장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늘의 행복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에 따라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의 문을 열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3장에서는 우리가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바로 인간의 욕심이죠. 인간의 육신적 욕심에 의하여 우리가 죄가 들어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뱀이라고 그러죠. 뱀은 사실 간교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뱀이라는 그 말을 보면 나시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충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충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다. 땅을 기어다니죠. 그리고 이 나시의 그 문자적 의미로는 속삭이다, 쉬쉬거리다 이 의미로 실질적으로 이제 뱀은 히브리어로 사라프라고 합니다. 사라푸는 것은 사나움을 강조했는데요. 뱀이 우리가 이렇게 사나운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를 약한 자들을 잡아먹고 살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이제 나시로 표현하는 그 뱀은 우리가 사단을 상징하고 미혹하는 지혜를 지닌 뱀의 기활한 특성을 강조하여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즉 사단인 뱀은 옛뱀으로도 번역되는데 사단의 속성인 매우 간교함을 표현한 간교함인 아름으로 잠언서 12장 16절과 22절 3절에서는 영리하고 신중한 의미로 번역하였으나 욥기서 5장 12절과 15장 5절에서는 이기적이고 교활한 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뱀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의 의미인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한 사단과 마귀의 유혹자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셨는데 뱀인 사단은 미혹의 대상자로 여자인 하와를 선택하였습니다. 여자는 넓은 의미로는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모습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이건 남성이건 모두 하나님의 신부의 일부분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심처럼 하나님인 엘로힘은 우리들의 남편이요 머리시며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들의 구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셨는데 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먹지 말라 한 것이 사실이냐로 사단은 미혹의 말을 던졌던 것입니다. 물론 뱀인 사단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간교한의 의미인 지혜로운 머리는 뜻의 의미대로 교묘하게 속이고 간사한 재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도전하는 물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절 3절에서 그 말씀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2장 17절의 말씀과 약간 다름을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이 성경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한계시록이죠. 22장 아마 18절인가 보면 나올 텐데요. 거기서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을 1.1하기라도 버리지 말고, 즉 바꾸지 버리지 말고 변개하지도 말라고 아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유혹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이렇게 변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함을 여기서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했는데요. 물론 뱀은 사단은 천사장이었던, 우리가 이거 사실 제가 이렇게 그 천사장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데 제가 한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또는 루시엘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천사장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단에게 되게 하셨습니다. 자, 천사장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많은 천사들 중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과 같이 가장 영화롭게 지음받은 천사장을 사단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천사장이 이름을 찾아 부를 수도 없고 불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어버린 이름이요, 만약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귀는 마귀일 뿐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마귀로만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라 하고 있습니다. 왜 계명성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밤에 달빛 하나 없이 어두운 때 하늘을 바라보면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가까워지면 하나 둘 별들은 모습을 감춥니다. 하지만 별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들의 빛이 약해서 태양빛에 묻혀버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 약한 별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하여 아침이 되면 거의 다 보이지 않는데 한 별만 남아 비치게 됩니다. 왜 한 별만 남았을까요? 모든 별 가운데 가장 밝은 빛을 발하는 별도 지음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계명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밝은 빛으로 지음받은 별인 것입니다. 즉 많은 천사와 천사장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음받았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장이 계명성으로서 범죄했을까요?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천사장이 처음에는 다른 천사장이나 천사들보다 아름다우니까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였고 자기를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진 것을 감사하고 자신보다 못한 천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이사야서 14장 14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의 처소를 떠났고 지위를 떠났으며 스스로 높은 데 올라가서 그들로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였으며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려고 하였음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말씀해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는 보내심이니 아느뇨. 즉 이는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들의 영을 섬기라는 것인데, 이를 분명히 알면서도 도리어 그 아들의 영광 위에 자신이 스스로 올라서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난 죄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사장은 무엇을 잘못 생각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교보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다 높은 자리가 앉으려고 한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지혜롭게 지음 받았으면 더 큰 감사로 찬송해야 될 피조물이 어찌하여 피조물이 스스로 아름답게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같아지려고 하느냐. 즉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 천사장이 된 것으로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창조하실 때 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아들의 영으로 지으셨고 그 아버지께서 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입혀주실 때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다 마귀와 같이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지옥 심판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우리 지옥의 심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루신 역사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천사장을 버려 사단이 되게 하셨고 잠깐 동안 지옥의 심판 아래 두었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순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이루신 순서를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장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지를 바로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쉽게 부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흠있게 지을 까닭이 없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는데 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아들로 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사단인 뱀을 통하여 범죄하게 하는 원죄를 두셨는데 왜 원죄를 두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입혀주시면 아들의 영들은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랑이 되어서 자기를 나타냄으로써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예비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원죄를 두셨으며 잠깐 동안 지옥의 심판도 두신 것입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했습니다. 즉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는 흔히 일반과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실과로 먹을 수 있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있다는 의미는 언제든지 계속 먹을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들에게 양식으로 준 것으로 또한 일반적인 법칙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한 생활 방식으로 법령, 규칙, 교훈 등들로 우리들이 익히 접하고 있어 항상 지켜야 하는 법이나 규칙들과 언약적 사랑의 관점에서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게으르면 가난해지는 일상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어 해당되는 일반적인 규율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율법을 상징하며 우리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구와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정의된 하나님의 법칙국 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한 것은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본절에서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즉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함으로써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하였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로 변경시킴으로써 사단은 뱀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변개하거나 더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단인 뱀이 결코 너희는 죽지 아니라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옥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도 금방 죽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육신의 죽음으로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셨는데 뱀이 그와 같이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히브리어로 웨니프케후 에네켐은 단순히 눈이 밝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과 같이 선을 아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선악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너희가 결코 죽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유혹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6절에서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먹음직하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키보드 레마이칼인데요. 토브는 키토브인데 키토브에서 이제 그 접두가 붙어서 키가 붙은 건데 이것은 키토브는 좋다, 아름답다, 복되다는 뜻으로 본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먹음직하다기보다는 미혹을 받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눈이 좀 탐스럽게 탐욕스러운 그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게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욕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암직하다는 것은 레나헬 후 타에와로 눈으로 탐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유혹받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을 받고 보는 것과 저도 가끔 언젠가 제가 좀 그 제자가 와서 저한테 음악회 티켓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니까 그 유명한 그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이대 그 성악과 교수로 있는 분의 티켓인데 그때 제가 보면 그때 한 뭐 A석 뭐 B석 뭐 또 특별석 이렇게 해줬는데 그때 그 한 좌석당 6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좀 비싼 그 좌석이었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제자가 옆에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제가 저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중간에 좀 졸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깨우더라고요. 뭐라고? 교수님 여기 와서 무식하게 주무시냐고. 그래서 깨서 내가 그랬어요.
저는 졸리지만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식하다는 얘기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요. 모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면은, 내 자신이 모르면은,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와 같이 미혹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이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게도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혹당할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고 또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도 미혹당한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잠시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7절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자,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러죠. 즉 눈이 밝았다는 에네 박하으로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의미인데 그들이 기대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자신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스럽다고 그러죠. 우리도 수치스러운 것은 뭐냐? 내 마음에, 우리도 범죄하게 되면 뭐예요? 마음에 그것이 꺼림직하고 마음에 걸리죠. 그러므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은 그가 죄에 빠졌음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몸이 벗은 것은 육신의 벗은 몸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려 그 영혼이 죄로 더러워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는데 치마는 우리가 하고루로 가리개 또는 앞치마로도 번역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이들의 영은 죽었고 하나님의 영적 교제는 단절되었으며 자신들의 죄를 가려기 위하여 무화나무 잎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서늘할 때 구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아래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숨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부끄러워서 숨은 것보다도 하나님께 그것이 정죄를 받아 죄를 범했으므로 지옥 심판 갈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3장 8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말씀하고 있는데 날이 서늘할 때, 즉 말하자면 날이 서늘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때입니까? 즉 해가 질 때쯤에서 말하는 것이죠. 어둠을 뗄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 어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께서도 잡혀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저녁이죠. 어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으로 구원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영적으로 죽었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을 때는 남편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부를 때는 아담이 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이 구원받은 이후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자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심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선악과의 실과를 먹고 죽었다가 구원받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지옥 심판 아래에 있었는데 8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영혼이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인 영원한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 땅 위에서 영광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영생을 이뤄갈 수 있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해서 이 숨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숨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하셨는데요. 우리들이 심판받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숨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항상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경찰에 쫓길까 봐, 잡힐까 봐 어떻게 숨어 다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이 지은 우리 감옥이나 이런 데 보내진 않지만 우리에게 양심의 감옥, 우리 몸의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강해를 해서 어떻게 해야 이제 의의 믿음으로 살고 의의 열매는 어떤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또 앞으로 영광의 열매과 금멸관을 받는 믿음도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말씀을 제가 강의하고 있으니 앞으로 빠짐없이 시청하셔서 같이 영광의 열매 맺는 영광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 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